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소로 달려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태워지고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온전한 주일 예배, 주일 성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언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당연히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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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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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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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과 상처받은 부분과, 그래서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곳보다 더 고운 백화와 주 찬송하는 들 저 맑은 새소리 내가 멋지게 지지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는 저 설렘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넓은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들들어 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알 듯 하도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늘 기뻐 높이 들고 흔들어 왕께 찬양합니다 왕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나 둘 우리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4절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 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드럼하고 일렉트릭 기타가 있어야지 좀 더 했었는데 예.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시작.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우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분이 계셔서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우리 광고 1번, 2번 경건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아침에 깨자마자 하시라는 거죠. 예, 세면한 후에. 그래서 최소한 20분을 해야 그 하버드 의대생들이 밝혀낸 건데 뭐든지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20분을 해야 그때부터 뇌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물질이 나와서 마음의 평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과학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20분 지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20분이라 그랬고 20분 시간으로 하라 그랬고 성경도 몇 장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분을 읽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3,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5, 6, 7,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15일부터 이제 닷새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실시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 가을로 하는 제 안식주간이 2주 반을 쉬는 제 안식주간이 4월 22일부터 5월 8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라고 임직자들과 일꾼들은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환영회가 있죠. 5월 24일 날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새가족 환영회가 다채롭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기도하기 전에 잠깐 어저께 임자인 자매님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함께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 우리 청년부들 찬양이었고 우리 강수지 권사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구나 그런 것을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기와 잘 수 있는 공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물들 중에 일부를 예물로 받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 믿음이 오니 각자의 믿음이 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천배나 만배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았다라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특별 찬송 우리 안젤라 강 자매님 있은 후에 우리 강정옥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퍼져가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며 꽃들의 향기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채우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자기 중심 속에 이기주의에 빠져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앞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적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도 날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들의 권세에 눈이 먼 이정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아픔과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제2의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상은 재난과 위기, 아버지 전쟁, 또 하마,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불안 가운데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에 평강이 넘쳐 모든 소망을 주께 두고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하시며 늘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조아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손길이에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며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일 성수의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같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어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날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장소와 허락하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 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앞서가심을 결코 놓쳐서는 혹은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여러분이 앞서간다면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러이러한 곳에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이러한 시간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간다면 우리의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기대나 혹은 조금이나마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비단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한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인생의 시간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 알맞는 시간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기일 수도 있고요, 어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살다 보면은요, 재물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못 마련해도 급하게 작은 것은 뭐 교회 안 가고 내가 마련하고 애쓰면 요만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10년 전, 20년 전부터 기도한 사람 있으십니까? 저부터도 20년 전에는 이런 공동체를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혹은 그 어떤 단체 리더 되시는 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 가정에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많이 무시한다면, 주님을 모른 척 한다면, 알고 싶지 않다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나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를 무시하는, 나와 있는 것을 불쾌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 헤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족은 이 세상 떠나야, 본인이 세상을 떠나야 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제가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작은 가족도 있지만 이 교회라는 큰 가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주는 상처, 가장 심한 파장을 여러분 인생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피합니까? 자녀로부터 피합니까? 배우자로부터 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가족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가족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실컷 미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가면을 벗겨보니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막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해주고 그 가면을 벗어보니까 그게 나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결과와 열매가 바로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항상 본인이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은요, 그 뜻이요, 불안이란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는 사람은요, 늘 불안함에 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평안합니다. 종이 걱정을 합니까? 항상 주인이 걱정을 하죠. 회사에서도 대표가 걱정을 하지 말단 사원은 걱정할 게 없어요. 시간만 끝나면 집에 가면 됩니다. 참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의 중요한 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주님은 그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것에 머물며 자신이 행하신 일에 심취하고 뭔가 특별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즉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즉시 자신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곳이 있던 사람들을 보내는, 자신이 거기에 많이 온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야 할 길로 보내는,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분은 조금 전까지의 놀라운 어마어마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곧 이어서 그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 대단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과거의 괴로운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신앙이란 미래를 향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즉 지나온 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만드는 지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지난 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자신들의 일들을 그리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뭐 한때 그랬죠. 그리고 그 과거를 숨기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과거를 들춰낼 필요도 없겠지만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너무 자랑하려고 나 과거에 이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를 숨기며 들킬까 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의, 현재는 현재예요.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현재입니다. 미래로 가는 현재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가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날마다 앞으로 진행하길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궂은 날씨였어도 오늘부터는 새날을 주실 줄로 믿고 새롭게 하루를 출발하는 것, 또한 어제까지는 좋은 일로 가득했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하루,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너무 사랑하기에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또 지나온 과거가 너무 부끄럽기에 지금 그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현재 일을 못한다는, 그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너무 사랑하지도 않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기에 매우 긍정적인, 건강한, 타인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즉시 자리를 일어나 그 다음 일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우리는 지난날의 기억에 잘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아픔의 기억이든 참으로 행복했던 순간이든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그 과거 때문에 지금이라는 현실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그런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있을 법한 그 아픔의 과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가지고 현재로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현실을 또 한 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과거는 과거지, 왜 현실에 그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내서 왜 지금을 망치냐고요. 그 반대로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그 걱정을 꾸어다가 지금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없음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전에 아픔만 믿고 미래에 올 두려움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는 현실이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약한 신앙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니, 결과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든 좋은 과거든 여러분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기억하며 아름답게 간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인은 때로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현재가 망가진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잊지 않고 기억하여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현실을 더 아름답게 사는 것과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미래에 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안 온 걸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올 줄로 알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얼마나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여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좋은 일, 좋은 기억들, 현실을 아름답게 하는 경우 그건 매우 좋은 겁니다. 또 과거에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를 가지고 현재로 와서 현실을 실패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저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다면 이미 그 기억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와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사용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때때로 가져와 사용할 뿐입니다. 사용하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내 근간이 흔들리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대단한 분께서 즉시 하신 일이 모인 사람들을 보내는 것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는 일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대단한 분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해도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마치 손님이라도 되듯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그 제자들, 그 한참 영적으로 아가와도 같은 그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 그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가 잘못했어요. 그 애를 야단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 애를 가리키면서, 야단은 아니겠죠, 네가 잘못한 거야, 가르치면서 그 아이의 가슴에 분노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매우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단치는 건 다 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속으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주의 종은 징계를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실력으로 가르치다 보면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말씀해 주실까 라고 느낀다면 거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섬길 때 제자들은 이 뭔가 이건 또 뭐지? 이 큰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누군가 해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자신들이 무리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자신들은 가야 할 곳으로 먼저 보내주시는 그 선생님 앞에서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마치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세상의 권력, 힘,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을 통해 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랑으로만 실천한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요, 계속해서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기적으로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기적 같은 일 그 뒷면에는 항상 낮아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낮아짐이 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면은 온갖 고난을 겪은 사도, 그리고 전도 사역에 충성스럽게 일만 한 그런 사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바울의 이면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통한 겸손, 오직 외길을 간 그 바울, 그는 그렇게 낮아짐을 선택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독사에 물려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죽은 형제를 살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손수건만 올려놔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기적과 낮아짐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만과 능력 없음 역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이라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완전한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낮아질 수 있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즉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올바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 없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고도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도덕책, 윤리를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우리는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역시 그것을 완전히 100% 믿고 신뢰하고 경험했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만 가진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쪽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떠드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낮아짐과 기적에는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가슴이 매우 아프고 이상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한 15분, 20분이 지나자 뭐가 이게 똑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상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과거의 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때만 그 기억 자체가 아름답고 기억다운 것입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도 여러분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며 기억해 보십시오. 높은 곳은 낮게 하시고 낮은 곳은 높게 하시는 맞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다면 어려운 것 좀 왜 그 강을 못 건너가겠습니까? 여러분만 계속 좋아야 합니까? 나만 계속 좋아야 합니까?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을 잘 따라가셔서 다가오는 날들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백발이 성성에서 이 다음에 천국 가실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해서 나는 참 눈물겹게 행복하게 살았노라.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붙들어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신 시간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어제 찬양하신 청년부 일어나세요. 강수지 권사님하고 통로. 우리 청년부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대하게. 당신은, 우리 청년부들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예,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김석영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료증 이름 김서경.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6일 사랑의 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 저 영광 빛나고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